오늘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쩌면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삼성기업과 LG기업, 여러분이 하면 둘 다 우리 자녀가 합격했어요. 그러면 어느 기업에 보내시겠어요? 자녀 네가 선택해라. 그게 정답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어느 기업에 가기를 바라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명성이 있고, 그렇죠? 미래가 있고 대우를 다 잘해주는 그런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 질문합니다. 작년에 제 딸아이가 고3이었을 때 저희들은 시연이가 한동대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막상 수시, 그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참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능을 치르지 않고 수시로 이렇게 가기를 이렇게 선택해서 했는데, 다섯 군데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한동대 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시연이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왔는데, 막상 마지막 날쯤 되어서 한 곳에서 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대학. 그래서 저에게도 갈등이 되었습니다. 막상 시연에게는 네가 선택해라 라고 했지만 이곳이 참 매력적으로 저에게 다가온 거죠. 갈등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조카도 작년에 시험을 보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카가 저희 합격했던 거죠. 시연이가 합격했던 그 대학,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 캠퍼스를 가본 거죠.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캠퍼스가 좋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엄마, 시연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이해가 안 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동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허허벌판입니다. 건물이라고 해봐야 주로 기숙사 위주로 지어서 강의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연이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캠퍼스가 너무나 초라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카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지금 대학에 비해서도 훨씬 좋은 대학인데 왜 그 대학에 가지 않고 시연이가 한동대 갔을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선택을 했다고 해서 시연이가 좋은 곳에 간다, 대기업에 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따져볼 때 조금 더 잘 줄이 마련되어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을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시연의 영적인 삶,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정말 그게 바람직할까? 라는 측면에서 저는 한동도 보낸 거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한동대 가지 못하고 한동대 가고 그 대학 못 간 거에 대해서 후회함은 지금은 적어도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끝날 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디를 목적으로 하고 가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3년 동안 그가 사역했던 에베소,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그 에베소에 사실은 들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어떻게든 오순절 안에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지름길이었던 밀레도라는 섬에 에베소의 장로를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여러 가지 오늘 유언적인 얘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 제가 질문했던 것과 관련된 이 얘기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말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얘기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는 것이 어제 지난주 말씀처럼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라고요? 성령이 인도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내가 가기를 목표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뭘 기대하죠? 고난이 뭡니까? 이왕이면 순탄해야죠. 잘 돼야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그것도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 바울이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성령이 감동으로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형통함이나 좋은 점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뭘 깨달았습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가르쳐 주셨는데 고난과 핍박이 따를 것이다. 그런데 보통 고난이 아님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오늘 말립니다. 두로항에,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빠른 길이었던 두로항에 도착했을 때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왜 말렸겠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의 스승인 이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가면 핍박과 고난이 엄청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하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말리고 싶은 거죠. 스승이 고난당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붙잡고 말렸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이건 제 표현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엄청난 고난이 따를 거랍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십시오. 한 번만 일이 일어났다면 제자들이 성령의 뜻을 잘못 캐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1장 11절에도 보면 가이사라, 여러분 가이사라 하면 여러분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죠? 이 가나안의 가장 항구, 첫 번째 항구 가이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장 접근한 그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발을 묶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임자가 나처럼 될 거라고, 내가 이렇게 묶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는 그 임자가, 이 띠 임자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붙잡혀 갈 것이라고, 이 예언이 일어나고 나니까 오늘 제자들이 다시 한번 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갑니까? 가지 마세요. 고난당할 게 뻔한데 예루살렘에 왜 당신은 가야 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이 말렸던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인데 그들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이 있죠.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도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동일한 성령이니까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왜 말렸죠? 당연히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렸던 거죠. 그렇게 자신을 말려주는데도 왜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 가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왜 굳이 가려고 그토록 몸부림치고 꺾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24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읽기를 원합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설교 때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뒤의 구절입니다. 야, 정말 바울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한 이 바울이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치, 생명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의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다고요. 야, 정말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질문해봐야 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을 텐데 왜 바울은 오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냐?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가?
그 앞부분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바울로 하여금 생명을 두렵지 않게 만든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이 뭘 전하려고 했죠?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이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핵심이었고, 그 복음이 오늘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해보십시다. 도대체 복음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대부분 복음을 안다 하는데, 그 복음이 말하는 가장 중심의 핵심적인 원리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선택한다고 할 때마다 그죠? 지혜로운 것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원리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속에서 복음이 말하는 핵심을 믿고 있을 텐데, 그 복음이 도대체 무슨 선택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부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 제가 영상 성경 공부하면서도 고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32절까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에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나는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그래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고 오늘 예수님이 왜 부재할 수밖에 없는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이르러서 흔히 말하는 고별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그 설교가 마치자마자 제자들이 두 가지 오늘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 처음에는 다 잘 알지 못해서 엉뚱한 질문들을 계속 해댔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가르쳐 준 이 내용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고 뭐하라고 하죠? 우리가 당신을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두 가지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들이 답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31절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이 안다고 하는데,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라, 똑똑히 들으라는 거죠. 보라는 말은 종종 성경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다 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 나를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칠 거라고요. 실제로 그 일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히자 그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부재해야 되고 제자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14장과 17장에 걸쳐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쳐 주었는데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 그 제자들이 뭐 했죠? 사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이 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알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한 수준이지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알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불쌍한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산상수훈에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불렀다,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였고 나는 진짜 믿는 자다 하는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천국에 갔는데, 결국에는 우리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천국을 주실 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난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천국 문 앞에서 난 너 모른다 할 수 있는 거죠. 뭘로요? 뭘로 우리가 장담합니까? 내가 믿었다는 거, 내가 안다는 것을 뭘로 장담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향해서 안다고 했는데, 그들은 십자가가 놓이는 순간에
다 흩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진짜 안 것이 아니었다고,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언제 우리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압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진짜 압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 암은 진짜 암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착각하고 오해하고 불쌍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끔찍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것이 아닌데, 진짜 아는 것이 아닌데, 진짜 믿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누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까? 교회는 왔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제는 동의했고, 내가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착각하고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차라리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주님 한번 고려하지 않고 마음 놓고 살다가 그나마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자가, 자신은 착각했는데 나는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한, 그래서 때로는 그죠, 교회도 다니고 주일날 예배도 드렸고 편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았던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십자가를 통과 전혀 하지 않고 고난 없는 삶을 살다가, 그 고난이라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고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택해라, 고난이 있는 삶을 택해라, 그 말이 십자가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아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은혜의 복음 전함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였던 이 복음의 원리대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에,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이 복음대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리라, 나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기에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살겠다고. 그래서 자신의 이 죽음의 자리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뭘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데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게 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새가족부 8주 동안 거치지만 교리적인 부분들을 낱낱이 짚어갑니다. 하나님의 누구인지, 예수님의 누구인지,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그런데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 교리적인 부분 가르쳐주고 이제 믿으시라고. 그래서 설득시켜서, 그래서 난 이제 믿었다, 그거 믿음 아니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제자와 똑같은 거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는데 진짜 안 것이라고 예수님 말합니까? 진짜 믿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십자가 어려운 건데 어떻게 지라고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큰 길로 가는 자는 많되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극히 적다고. 이사야가 본 것처럼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상수리 나무가 베이고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남은 자로 세울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지만 다 믿는 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통과시키게 될 텐데,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져야겠구나. 어떻게 난 편하고 싶은데. 우리 모두는 사실요, 저도 편하고 싶고 조금만 지나면 정말 내 자신이 안전하고 좋은 길만 선택하고 싶은 우리 자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복음을 예수님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앞부분의 말씀만 들으면 제 얘기대로 논리대로 따라온다면 정말 누가 질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십자가를 멍에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쉽고 가볍대요. 그게 어떻게 가볍습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내 뜻을 꺾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편한 길입니까? 어떻게 가벼운 길입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쉽고 가볍대요. 그 말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하니까 이 말을 표현한 게 결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십자가를 멍에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그죠?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소 한 마리로 밭을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거기에 멍에라는 거 씌우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로 밭을 가는 게 아니라 두 마리의 소를 함께 해서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변할 수는 있겠죠.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멍에라는 것은 어떤 문화 속에서 표현한 거라고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요. 유대인들은 밭을 갈 때 전문적인 이미 밭을 갈아본 오랜 수십 년 동안 늙은 소, 그 소와 한 번도 제대로 밭을 갈아보지 않은 어린 소를 함께 묶어서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러면 누구가 주로 밭을 갈죠? 그래서 늙은 소가에게 모든 멍에가 가도록 탄탄하게 그 멍에를 그 끈을 그죠? 그 늙은 소에게만 강하게 맵니다. 그리고 처음 갈아본 그 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젊은 소에게는 끈을 아주 느슨하게 매는 거죠. 대부분의 무게는 어디로 갑니까? 늙은 소에게 간다고요. 전문적이고 이미 해보았던 이 늙은 소에게 이제까지 갈아보았던 그 밭에 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젊은 소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서툴잖아요. 그렇게 밭을 같이 갈면서 배우는 거죠. 아, 이렇게 가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늙은 소가 뭡니까? 예수님인 거죠. 이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능력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나 혼자 선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내 능력으로 한번 져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가, 너희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쉽고 가볍다고 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손해가 있고 어렵고 힘들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쉽고 가볍다고요. 네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었고 이제 배우라고. 내 십자가를 네가 실제로 지는 게 아니라 네가 순종하고 간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을 너는 배우게 될 거라고.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 너는 깨닫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실패했던,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던 그 십자가, 순종의 길을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으면서 얘기했어요. 아담도 실패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한,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 공격이 뭡니까? 나에게 한번 절하라고. 그러면 십자가 질 필요도 없이, 네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너는 십자가 질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나에게 한번 절하면 세상의 영광 다 주겠다고 말입니다. 이 사탄의 전술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편리한 세상 삽니까? 그래서 이 교회 문화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짐을 지지 않는, 고생하고 헌신하지 않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가 어떤 문화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왜요? 이 전반적인 세상의 문화가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희생이 없는, 그걸 내 몸으로 자꾸만 깨닫게 하거든요. 그게 좋다는 것을 누리게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믿음이 진짜가 아닌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고난의 자리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문화 속에 우리는 편하여지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눕으면 자고 싶고, 이런 문화가 되어가는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리를 내 속에 적용할 수 없게, 틈만 나면 좀 더 쉬고 싶은, 그런 자리로 가고 싶은 이 문화가 우리를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고난의 길 선택하셔야 합니다. 고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난 말고요, 진짜 우리가 정말 손해보는 것에 오히려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길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까? 저도 그 나이대가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종종 고백하시잖아요. 70평생 동안 밥 해주고 자녀들을 길렀는데 이제는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의 몸은 점점 태화되어서 좀 더 편해져야 돼요. 우리의 몸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몸이라고 자꾸만 좀 더 편한 길을 가자고 얘기하는 몸이 나이가 들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잊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를 피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주님의 뜻하신 바보다도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느니, 나에게 조금 더 유익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내 몸이 점점 가만히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사탄의 뜻을 따르지 않더라도 내 육신은 몸이 점점 사해지고 약하여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비밀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고난의 자리 서십시오. 그래야만 오늘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고 우리의 문화가 AI 문화, 생각만 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 문화 속에 우리는 십자가 말하는 이 비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만들기에 오늘 우리가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간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데 믿는다고요? 아니요.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다 흩어지라. 너희 진짜 아는 거 맞냐고. 너희들이 다 흩어지라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진짜 내가 말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냐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저에게 제 아내가 지혜로워서 종종 그 말합니다. 여보, 그 길 피하고 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루셔서 또 그 길 주실 거야. 그러니까 편한 길 선택하지 마. 그렇죠? 그렇게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설교를 주면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고 살게 만들 수 없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피한 십자가 또 놓으실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 갔는데 너 언제 나 믿었냐고, 너 언제 나를 안다고 했냐고, 난 너 모른다고. 그런 불쌍한 우리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버린 그 십자가의 자리 또 놓으시고 또 놓으실 것입니다. 피하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진짜 믿고 주님을 진짜 아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제거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불쌍한 자 되어서는 안 되기에 반드시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놓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며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진짜 구원을 얻는 성도 만드는 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십자가를 제거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17세기에 리차드 플레벨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였는데 당시 영국 국교회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여기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니까 영국 국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지 말라고, 성경대로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만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 감옥에 죽게 만들려고 코로나처럼 그때 패스트가 유행할 때였는데
그렇게 오염된 수감 생활을 하게 만들었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결국 그 플레베 부부는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존 플레베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요. 뭐 여러 권 책 있지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순교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얼마나 그 가정의 힘듦 속에 그가 자라났겠습니까? 그 눈물을 아셨는지, 애통의 눈물을 아셨는지 존 플레베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주 시골 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대형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가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해달라고. 근데 존 플레벨이 갔겠어요? 안 간 거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부모를 통해서 배웠기에 그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는 핍박을 받아서 추방당하는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존 플레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힘듭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봐야 합니까? 이렇게 가면 좀 더 편하고 쉬운 길인데 그게 주님 뜻이 아니어서 내가 정말 힘들어져야 합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얻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주님을 알고 믿게 되기에 그 사람은 누구를 얻은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얻은 자죠.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문제가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뭘 원합니까? 주님도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기도 원하는 둘 다를 잡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어느 날 선택의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주님을 아는 것도 결코 아님을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난이 없는 영광을 구하는 가짜 복음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아니요? 그 가짜 복음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지식적인 동의했는데 예수님 믿은 것처럼 그래서 천국 가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이 가짜 복음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난 없는 영광만을 우리에게 넣는 나에게 한번 절하라 그러면 영광을 줄 거라고 십자가를 피하라고 하는 이 가짜 복음에 속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다 지신 십자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다는 이 주님이 지게 하시는 십자가 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뭐가 십자가입니까? 고난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 내 뜻을 끊고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고통 말고요, 고난 말고요, 주님이 진짜 말하는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내게 감동이 없을지라도 내가 설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헌신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네가 주변인이 되어서 섬기라고 하는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임을 증명하라고, 주님을 아는 자가 진짜 되라고, 그래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제대로 만나자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놓으실 텐데 그 길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참으로 쉬운 길임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내 자신만 보면 어려운 길인데 주님 제대로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이 자리에 동참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 한번 나가십시다. 기도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 속에 우리의 이 문화가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의 이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바울이 고난이 뻔히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은 복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진짜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편한 길로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우리의 문화가 점점 갈수록 편한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너무나 에너지가 낭비되어지고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몸이 점점 되어갑니다. 오늘 여기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길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며 믿는 자임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믿는 거냐고, 너희들이 진짜 주님을 아는 거냐고 하시는 이 물음 앞에 저희 자신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놓여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감정은, 나에게는 감동이 없지만 내 자신은 뒤로 밀려나는 것과 같은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며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모든 것을 잃은 자가 아니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에 십자가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 홀로 지는 게 아니라고, 네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십자가에 이미 완성하지 않느냐고. 그러므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 내가 져야 될 내 삶의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 내게 감동이었고 설득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따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한 바라면 내가 주변으로 밀려나고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인정받고 주인공이 되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이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하시는 바라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거꾸러뜨리고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진실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아는 자로서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